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동부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대할 때면 사실은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력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골리앗의 거대함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둘의 객관적인 전력차가 얼마나 컸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전력차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가. 우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어디서부터 훈련돼서 다윗이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나눌 건데, 과연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리앗이란 상대, 블레셋 군대 속에 그 나라에 속한 골리앗이란 상대가 얼마만큼 강한 상대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 지식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준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덮어놓고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되어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민족이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걸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 가다가 전쟁을 보게 되거나 전쟁을 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좋아하고 혹은 좋아한다기보다는 전쟁에 강한, 싸움을 잘하는 해양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이미 이 블레셋에 대한 패배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굴욕적인 경험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미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요, 이렇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 사무엘상 시대는요, 그 사사기 시대 연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을 보게 되면 3장 말미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지만 여전히 그들이 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장 3절 가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계속해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리니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은 그 완전히 회복된, 사실 이때는 사사기 연장이니까 하나님 떠난 시대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네들이 떠났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전쟁에 패하자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4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큰 소리를 외쳐서 땅이 울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겨야 정상인데 4장 17절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예.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궤까지 갖고 나갔는데 졌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뼈아픈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하고 이렇게 다윗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관계는요, 예.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면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블레셋, 골리앗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사실 좀 이따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골리앗을 사실 다윗이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블레셋의 나라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들의 문화 자체가 강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의 문화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예.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초기에 강력한 철기 문화, 철을 잘 다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에는 당연히 이 문화가 서로 이렇게 활발히는 아니겠지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기술을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블레셋이 의도적으로 못 배우게 했다는 거죠. 숙적이니까. 그래서 그 농기구만 철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농기구들을 사용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려면 이게 무뎌지면 블레셋 땅으로 갈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할 때는 왕족만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전력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블레셋 자체에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어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면 가야죠. 근데 이들은 왜 못 가고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비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더 타협하고 이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객관적 전력이 있다니까요. 이 정도 몇 가지 이 정도 이유만 돼도 아무나 함부로 못 나겠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게다가 그들에게는 거인 용병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예. 싸움을 도두는 자랍니다. 고대에는요, 사실은 싸움을 안 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아무리 강해도 싸우면 일단 서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 삼국시대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싸움을 도두는 자들이 나와서 결판 내면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로 나온 거예요. 블레셋 대표로. 당연히 강한 사람을 보내게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가 키가 6규빗 1뼘이랍니다. 6규빗 1뼘. 한 규빗을 보통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45cm에서 50cm를 거의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골리앗의 키가요 3m가 넘어요. 3m가. 3m는 그냥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이런 체격으로만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가문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문의 비밀이. 골리앗이 아까 가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드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32절, 민수기 13장 32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거인족 속에 등장합니다. 사실 뒤에 가면 확인되겠지만 이 골리앗이 거인족 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아낙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가려고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싸움을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만나게 될 그들이 아낙 자손이고 그들은 크고 백성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대로 여호수아에 가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멸절시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을 멸절시킨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세요. 11장 21, 25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완전 멸절시켰죠. 근데 그 거인족 속이 소수로 남아있는 곳이 있었으니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가 블레셋 5방백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골리앗의 그 가족들이 가문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 사는 그 거인족 속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감도요, 블레셋이란 나라, 그 중에서도 골리앗에게는 더 큽니다. 자기 그 거인 종족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저 사람을 대하는 전투 의지가요, 싸움을 더 잘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 의지만 보더라도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았지만 단순히 키가 크고 빼짝 마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키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상들은 계속 싸움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의 전력은요 엄청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17장,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뽑혀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계속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하는 골리앗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내 핑계를 대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거 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우 쉽게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건 되게 쉽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부분은 이것에 비하면 사실 이거에 비하면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은 되게 크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매우 쉬운 거죠. 그 어린애가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이만한 사람을 이긴 것을. 예. 그러니까 이 전력차가 큰 것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17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거기다가 골리앗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무엘상 17장 5, 6, 7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한 세겔을 보통 11.42g으로 칩니다. 그러면 갑옷의 무게만 57kg, 창날 끝에 있는 그 쇠 달린 부분만 7kg.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세상을 골리앗으로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지만 세상이랑 골리앗을 이기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공부하는데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되게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그 세상이라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 객관적 데이터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객관적인 현실은 어땠냐면 사무엘상 17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비요 아비나답이요 삼마라.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나옵니다. 8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입니다. 8명 중에서도 위에 있는 3명만 커서 군인으로 징집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 위에도요 아직 장성하지 않은 형들이 4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명.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하고 대비해 보십시오. 크지도 않았어요. 예, 아예 안 큰 거죠. 위에 형이 3명 정도, 4명이 아직 징집도 안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상대가 안 돼요. 얘가 이기면 사실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화났을까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거기다가 다윗이 아무리 목자여서 뭐 걔가 믿음이 좋고 이래서 가정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체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 당시 어떤 존재였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길고 긴 사사기라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정확한 기준으로 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신정국가죠.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왕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었고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온다는 것은요, 온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심지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는데도 그 집에 없는 것은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거기 없었다는 거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예.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영향력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이런 건 사실 모르겠고, 그 가정 안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아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도 나왔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예. 장성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예.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순리를 거스리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다윗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나갈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7장 4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여러분. 이 민족은 역사가 되게 특이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사건들은 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왜 다윗은 나갈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나갈 수 없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사울이 너는 나갈 수 없다, 너는 질 게 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대로라면 다윗은 목자로 살아가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으면서 싸움을 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이 말대로라면 말이죠. 예. 그래서 싸움을 잘 하다 보니까 물매도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살펴볼 건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데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99마리 잃어버릴 위험 감소 가실 분 있습니까? 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이 얘기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못 가요. 어떻게 양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 보면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린 그 안 찾아갈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비유로. 그러면 그거에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한 마리 찾아내면 잔치 안 할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이해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이 계산하는 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이 왜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자신과 이 양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가 이렇습니다. 목자는요 이 양들을 다 불러내요. 10장 3절에 보면 그렇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답니다. 양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양의 진짜 주인은 양 한 명 한 명을 아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아는 거예요. 동시에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본다면 단순히 짐승 쳐서 자기 재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문화는 이 짐승이 이 양이요 자기 목숨이고 자기 자녀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유목민족들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들이 그 소나 이런 것들 잡아먹긴 해도 그들은 그거를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잡지 않고 가족처럼 대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자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축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랬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아까 그 얘기했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면 이 99마리 내팽개치고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자녀 한 4명, 5명 낳았으니까 한 명이 가출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 여기 관점은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똑같습니다. 양만 아니지. 소는 그 주인을 안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이 밥 주는 그 밥그릇 구유를 안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안다는 거죠. 서로가 친밀하다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는 목축 문화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민족이잖아요. 창세기 46장 31절 3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도망갔을 때 외삼촌네 집 갔을 때 뭘 되게 잘했냐면 목축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올 때도 자기 재산 불릴 때 그러니까 그 자기 외삼촌하고 거래를 할 때도 어떤 양 어떤 염소 갖기로 했을 때 그가 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체로 뿌리 때부터가 목축 문화에 익숙하고요. 목축 문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설명할 때도 목축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가축의 관계로 설명하면 다 알 정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라면요 다윗만 새끼 양 훔쳐가면 사자와 곰하고 싸운 게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자녀 뺏겨간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왔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던 경험은 다 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하려고 싸움을 도두니까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짐승 좀 때려잡아 봤다고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가 달랐던 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6,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까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7절 말씀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짐승들에게서 건져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매우 일상적인 일상인데 다윗에게는 일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죠. 다 사자곰 다 때려잡아요. 나 오늘 사자곰 따라잡았다 해가지고 나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의 삶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게 자기의 힘이나 평범한 거나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진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네요. 이 말씀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서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일을 하러 다윗이 갈 때 갑자기 막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가기 전에 나한테 기도 좀 해줘라. 내가 가서 싸우니까 이랬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준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일상이에요. 골리앗한테 나가는 일도 별일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다윗한테는. 늘 삶이 그래왔으니까 말투를 보세요. 당연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겠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온하게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고 전혀 자랑거리가 본인에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예.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나 곰을 때려잡던 그들은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그들과 같은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이겨도 그냥 이긴 거지. 예. 그게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자랑거리나 왕으로 삼는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십시오. 매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회사 생활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상을 꾸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올 골리앗을 행운으로 때려잡기를 원하는 그렇게 때려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일상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살진 않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왔을 때 이겨내면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나가서 이겨내지도 못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 그들 이긴다는 건 불공평한 건 우리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모든 걸 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이렇게 교회 하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많이 헌신하고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근데 그 이긴 사람 다윗이 있었고 그가 이겼었던 것은 그 반복되고 그 지루한 하루하루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 감사로 느껴지시나요? 신약성경에 보면 항상 감사라고 한 이유가 왜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게 그냥 푸념거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거 말고요.
그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 없고,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오이코스에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거라고 느껴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초창기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경험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막상 여기 와서 간증하라면 간증은 하지만 툭 까놓고 보자면 듣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는, 다 나도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들이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겨야만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예배인데, 전 영역이 주님과의 동행인데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느끼고 계십니까? 설령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다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지긋지긋한 일상, 육아, 직장 생활, 가정에서 있는 이렇게 대화 없고 이렇게 멀어진 싸늘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손조차 대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보여줄 수 있는 큰 골리앗이 나타나면 마치 이겨보겠다고 싸워보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삶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오늘 긴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상대가 아니죠. 정말 큰 상대고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겼고, 그게 아주 진부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 삶에서 아무한테도 자랑할 수 없고 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았던 그 사람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멋진 골리앗과의 싸움을 꿈꾸기 이전에 실제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대학 합격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내 삶에 갑자기 삶의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뜰 날이 온 것,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주님이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는 거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다 가다가 골리앗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물리칠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그랬습니다. 다윗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 좀 하겠습니다.